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괜히 위축되고 또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류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소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언어나 문화나 또 피부색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신체 조건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질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어떤 뿌리 깊이 어떤 그런 의식들이 좀 내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뭐 경찰에 티켓을 뗀다거나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혹은 법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괜히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억울하게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꼭 이민자의 삶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권력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을 지금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의 면접관이요, 그런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중요한 인생의 관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70명입니다. 70명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달랑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숫자에서는 압도감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잘못하기만 하면 계속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축됐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 앞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신문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비밀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단자가 40년이 넘게 구걸을 했었죠. 그런데 그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단자가 그 손을 잡고 붙잡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이 베드로가 정말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 그 광장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회개를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초청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같은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의 주동자들이 핍박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시작되더라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 저들 사도들의 삶에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회심자가 생겼죠. 그래서 한 번은 3,000명의 회심자가 저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2,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사실 4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거기에 나오지만 이 숫자가 앞에서 나온 3,000명과 또 지금 새롭게 회심한 자 2,000명을 합쳐서 5,000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 전체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고려할 때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유대교인이 날 때부터 유대교인이 그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트에 불과했던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뉴스였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점점 더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를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레디컬하거든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레디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따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기득권자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을 따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득권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당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도들을 강하게 박해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고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로 전날 구금해가지고 이미 지금 유치소 같은 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유의 그 70명 앞에 지금 딱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참 그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아주 대놓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막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자신들이 죽였어요. 무슨 이유로 죽였죠? 신성 모독죄로 죽였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를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형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도들이 자신들이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가르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가르침대로 믿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머저리티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귀족층이었으면서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후의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층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딱 신문대에 세워놓고 자기들은 7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7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함께 기뻐할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그 기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을 좀 정죄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좀 가두어 넣어서 다시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처음 듣는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지금 딱 재판을 하려고 그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가지고 또 그들을 잡아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꼭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꼭 이런 반대하는 사람, 대적자들이 나오게 마련이더라고요. 모세의 시대에는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꼭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이상한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말이야, 꼭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런 방해들, 대적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모세의 뜻에 대적하고 정말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죠.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뚜렷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 거의 다 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바울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더라 이 얘기죠.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열정은 더욱더 불타오르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박해와 배고픔과 위험과 칼과 죽음의 위협에도 절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한 공격, 사탄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리고 상처를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이 제자훈련 기간에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온다. 반드시 우리들을 마음을 막 흔들리고 이걸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꼭 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갑자기 그냥 애들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교통 티켓을 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막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미워지고요. 또 그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이 막 너무 귀찮아지고요. 그러나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매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늘 의지하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1차적으로는 9절에서 이야기한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육체적인 치유를 구원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즉 육체적인 구원만 지금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12절에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 더 나아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의 구원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없다고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나 핵심적인 구절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외워야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고요,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이름도 어떤 권세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구원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배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영어의 the, 이 정관사가 붙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일 경우인데 이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때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종교 다원주의자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고 결국은 한 하나님인데 어떤 종교는 여기로 가고 어떤 종교는 여기로 가고 그러나 결국 산 정상에서는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런 얘기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뭐 알라, 뭐 불교, 뭐 모든 종교들이 믿는 그것이 결국 다 통합이 돼서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통합하면 사실은 제일 좋아할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시나리오잖아요, 그게.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참 진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고 참 길이고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으로, 종교로, 저들의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길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진리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믿기 힘들어도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더욱더 깊은 진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마 이 구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실 때부터 아마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어제 우연히 저의 1년 선배인 한 교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동의가 됐어요. 와, 정말 그렇구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 특히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이즘, 어떤 사상들, 어떤 주의들에 지금 대항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먼저 한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 그 글에 하나님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에 대한 대응이다. 무신론 뭐예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랑하사라는 구절은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주장하는 숙명론에 대한 대응이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에너지, 어떤 우주의 어떤 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임이라고 주장하는 숙명론에 대한 대응이에요. 세상을이라는 문구는 하나님께서 단 한 그룹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민족주의에 대응한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유대교. 자기들만 선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셨으니라는 문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물질주의에 대응한다. 그래요. 이 세상 지배하는 거 물질주의 뭐예요? 더 많이 갖는 거,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한 거다. 돈이 권력이다 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에 대응한다. 독생자를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이슬람교에 대응한다.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무슬림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 대응하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라는 문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칼빈주의 5대 신조에 대응한다. 칼빈주의 이중 예정이거든요. 구원받을 자도 예정, 멸망받을 자도 예정. 그러나 거기에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를이라는 문구는 모든 종교가 같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대응한다. 그를, 여기서 누구예요? 그를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인 거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사상과 다른 그런 종교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길로 이르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점에서 배타적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배타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들 구별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한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크리스찬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의 형상처럼 그 땅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없어지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벌써 유럽은 옛날부터 지금 그 화려했던 교회 건물이 다 주점으로 변하고 다른 세상의 건물로 변하죠. 미국이 유럽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한국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그 신용과 그 믿음이 바닥을 떨어졌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 그것만 배타적인 거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최근에 나오는 한 기사처럼 한 크리스찬이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불상들을 막 다 부셨어요. 그거 다 때려 부셨어요. 그것이 막 기사로 나왔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지하철 안에서 막 조용하게 앉아있는 스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는 장면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 누가 당신에게 전도하겠어?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신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되죠. 더욱더 겸손과 더욱더 온유로 그렇게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옛날처럼 무조건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대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그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내들인 공유회 70명 앞에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70명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8절에 나오더라고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가졌던 그 담대함의 비밀,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 날도 겁쟁이처럼 따라갔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모여있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오히려 막 깜짝 놀래요. 그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들 분명히 고기 잡던 그 어부인데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또 바로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같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